이렇게 오후 시간에 또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어떻게 점심 식사하시고 커피들 한잔 하셨습니까? 예, 그래요. 또 커피를 잘 못 드시는 분들은 점심시간 이후로 잠깐 본당에 올라오셔서 주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말씀이 이게 조금 잘못 이렇게 들으면 그냥 잠 오는 순간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 신앙하고 그렇게 크게 이제 연관이 없다라고 여겨질 수 있는 본문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역사 공부를 좀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까딱 잘못하면 이게 깊이 잠들 수 있는 그런 본문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청각에 이제 준비도 좀 하긴 했는데, 하여튼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의 영적인 심령에 힘을 주셔서 아마 평생 한번 들을까 말까 하는 그런 본문인데 듣고 또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포로 후기에 이제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오고 나서 말라기 선지자, 스가랴, 학개 선지자가 막 이런 건 아는데, 그 선지자 시대가 끝나고 나서 예수님 오실 때 그 사이에 한 400여 년 동안의 역사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그리고 관심도 없고, 왜냐하면 우리나라 역사도 아닌데, 우리나라 역사, 이 기원전 고조선 시대의 역사도 우리가 관심이 없는데 이때 역사에 관심, 또 성경이 기록되지 않은 역사니까 관심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역사의 많은 역사가들이 그 시대의 내용들을 많이 남겨놨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의 자료들을 참고하면서 성경을 살펴볼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 말라기 이후의 역사는 성경에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바로 그 시대, 그 400년의 시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 다니엘 8장 이하의 내용들은 거의 다 이 설교를 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 내용이 굉장히 방대하고 세계사적 지식이 많이 필요한 본문들입니다. 그리고 이걸 이해하려면 여러 가지로 하여튼 많이 필요해요. 그게 이제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는지 설교 시간에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재밌으면 눈이 크게 떠지는데, 이게 관심이 없으면 그냥 눈이 저절로 감겨지는 그런 내용이라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예전에 청년부에서 이 코로나가 한참 진행될 때 특강을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궁금하신 분들은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예배와 양육칸이 있어요. 거기를 탁 클릭을 하시면 권별 설교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권별 설교란에 다니엘서가 있어요. 거기에 이 8장 1절부터 14절의 내용을 제가 좀 상세하게 해놨습니다. 그걸 이제 참고하시면 되고, 오늘은 길게 할 수 없으니까 일단 8절까지만 살펴보고, 뒤에 이 8절까지의 해석을 뒤에서 천사가 해석을 해줘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 환상이 환상 그대로 남아있으면 이래 해석하고 저렇게 해석할 텐데, 감사하게도 천사가 딱 나타나서 다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쉽죠.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가 잘 알려지지 않은 그 시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본문에 보시면 나 다니엘에게 이렇게 처음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벨사살 왕 원년에 7장의 환상이 나타났죠. 그 7장의 환상은 전 인류 전체,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전 인류 전체의 환상을 한순간에 보여주신 거고요. 8장에 들어와서부터 환상들은 이제 조금 세밀하게 역사 속의 어느 한 부분들을 딱딱 잘라서 환상으로 보여주게 됩니다. 감사하죠.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니까. 그래서 벨사살 왕 3년이면 BC 553년이 되는데,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BC 605년 이후 58년이 지난 때입니다. 그러니까 12년 후에 13년 후에 이제 포로 귀환을 하게 됐죠. 그러면 다니엘의 나이가 어느 정도 되냐 하면 거의 한 70 정도 되었을 때입니다. 자, 그래서 그가 이 환상을 보게 되는데, 2절에 보면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그것을 볼 때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을레 강변에서이니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수산이라는 성에 있는데 하나님이 그 이제 환상을 보게 하신 것은 을레 강변에 환상을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은 수산에 있고 환상은 을레 강변에서 이 환상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이 수산성이 어디 있는지 을레 강변이 어디쯤 되는지 잘 모르시죠? 그래서 제가 지도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화면을 좀 바꿔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제가 다시 꽂겠습니다. 이 을레 강변은요, 이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제일 하구에 페르시아만에 들어가기 전에 여기 있습니다. 여기 보면 수산성이 여기 있지요. 수산성인데 페르시아 옛날 수도입니다. 이 수산성에 지금 전 세계 다니엘의 무덤이라고 하는 데가 여러 군데 있어요. 여러 군데 있어요. 이게 이제 어디가 진짜인지는 모릅니다. 네 군데가 보통 네 군데가 있다 그러는데 그 중에 한 군데가 이 수산성입니다. 수산 지역에 가면 다니엘 무덤이라는 데가 있어요. 근데 또 다른 지역에 가면 또 있습니다. 근데 뭐 정확한 건 알 수 없죠. 근데 이 수산성 옆에 여기 을레 리버라고 돼 있죠. 이렇게 성 옆에는 항상 조그마한 물줄기가 있으니까 여기 이제 요 강변 어디에쯤에서 환상을 본 거예요. 몸은 수산성에 있고 환상은 을레 강변에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충 감이 오시죠. 바벨론이 여기 있어요. 바벨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 유프라테스 강, 여기 티그리스 강. 그래서 이 두 강을 끼고 여기가 이제 페르시아만이죠. 페르시아 바다 쪽으로 들어가게 되고 수산성은 요쯤에 있게 됩니다. 네, 화면을 다시 바꿔 주시겠습니까? 자, 지리적 위치는 이쯤 된다는 거 아시겠죠? 자, 근데 여기에서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환상을 보니까 3절에 내가 눈을 들어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순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었다. 궁금하죠? 왜 수양이 등장하고 뿔이 이렇게 양이 뿔이 있잖아요, 그죠? 양이 뿔이 있는데 이 두 뿔이 있는데 하나가 조금 더 길게 나타났습니다. 이 환상에 대한 해석이 우리가 좀 필요하잖아요. 양이네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근데 이 해석이 나옵니다. 15절 이하에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나 다니엘이 환상을 보고 이렇게 할 때에 천사가 나타났죠. 그리고 16절에 보면 여러분 이제 자막은 준비 안 했는데 여러분 본문 한번 보세요. 16절에 내가 들은즉 을레 강 두 언덕 사이에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다니엘에게 성경을 이 환상을 해석해 줍니다. 이 가브리엘 익숙하시죠? 예수님 탄생할 때도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알려주지 않습니까?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그 가브리엘입니다. 이 가브리엘이 이제 다니엘에게 나타나죠.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그가 내가 선 곳에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떼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의 끝에 관한 것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브리엘이 알려주는데 이제 말씀을 해석하고 선포되는데 이 다니엘이 엎드려요. 무서워 떠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서워 떨게 됩니다. 우리도 이제 이런 자세가 좀 필요해요. 그러니까 말씀이 떨어지는 곳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세가 필요하죠. 집에서 성경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숙제처럼 읽는 게 아니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늘은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시나 어떤 것을 깨닫게 하시나 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말씀에 접근을 해야 됩니다. 설교 시간도 마찬가지지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은 어떠한 말씀을 주시는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다니엘처럼 그렇게 이제 말씀에 귀를 기울이죠. 근데 정한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정한 때라는 단어가 이 히브리어에는 두 개의 단어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정한 때라고 했을 때는요. catch라는 단어를 쓸 때가 있고 또 때라는 단어를 쓸 때 아하릿이라는 단어를 쓸 때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catch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의 뜻이 뭐냐 하면 이런 뜻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시점, 구체적인 때 이런 의미가 있어요. 막연한 미래의 어느 한때 이런 개념이 아니고 정해지고 시간이 정해진 구체적인 때, 그때를 표현할 때는 이 단어를 쓴대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수양이 등장하고 순염소가 등장하는 구체적인 때가 있다는 거예요. 구체적인 때.
막연히 미래가 아니고 내가 정한 때, 딱 정해진 때를 내가 설명해 줄게, 이런 뜻인데, 그 때를 20절에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20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네가 본 바 두 뿔 가진 순양은 곧 메대와 바사의 왕들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뿔은 왕을 상징하니까 우리가 7장 24절에 보면 열 뿔은 열 왕이다, 이런 표현이 있었죠. 그래서 뿔은 왕을 상징하는데 왕 혹은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메대와 바사다. 근데 지금 여러분,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볼 때는 바벨론이 통치할 때예요. 그죠? 바벨론이 아주 강력한 때를 이루고 있을 때이기 때문에 메대와 페르시아는 아주 작은 나라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메대와 바사가 등장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근데 실제로 이 메대와 바사가 나중에 바벨론을 침공하여서 이 지중해 동편 연안에 있는 이 거대한 땅들을 통일하게 돼요.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이 형성됩니다. 그래서 이 고레스가 이 메대, 그러니까 외갓집 있죠. 외갓집과 또 뭐 이렇게 결혼을 하고 또 이제 외갓집이지만 사돈이 되어지고 뭐 이렇게 처갓집이 되고 하여튼 그래요. 그렇게 해서 이제 메대 군사와 페르시아 군사가 합쳐서 바벨론을 침공해서 온 땅을 점령하게 되는데 그 왕이 바로 고레스입니다. 우리가 이거 예전에 한번 살펴본 거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순양이 등장해서 두 뿔이 났는데 하나는 메대 뿔, 하나는 페르시아 뿔이라는 거죠. 근데 한 뿔이 더 길었어요. 그 길다는 것은 더 힘이 있었다는 거고 그것은 페르시아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천사가 아주 친절하게 설명해 주죠. 근데 다니엘에게 있어서는 상당히 충격이죠. 왜냐하면 이제 바벨론이 곧 망한다는 것을 이미 알게 되죠. 벨사살 왕 3년이니까 11년 남았어요. 벨사살 왕 14년에 바벨론이 멸망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11년 후의 일들을 미리 알려주게 되는 것이지요.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오면 4절에 보면 내가 본즉 그 순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이제 고레스가 메디아까지 자기 처갓집 혹은 외갓집까지 다 정념해서 페르시아 제국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엄청나게 커져요. 그래서 얼만큼 커졌는가? 제가 또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또 좀 바꿔주시겠어요? 예, 보시면 자, BC 500년경 페르시아 제국인데 페르시아의 크기가요, 보세요. 이만합니다. 이만해요. 페르시아가 얼마나 커졌냐면 이만큼 커집니다. 이만큼. 예, 지도를 그리는데 한참 걸리네요. 예, 이만큼 페르시아가 커져요. 그래서 여기 보면 4절에 보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그래서 페르시아가 있으면 이쪽이 서쪽이거든요. 서쪽, 북쪽, 남쪽으로 향하고 동쪽 끝에는 여기 이제 인도인데 인도까지 점령하지는 못해요. 근데 거의 인도까지 인더스강이 여기 있으니까 인도의 서쪽 부분까지 차지하게 되지요. 그래서 이 페르시아 제국이 세계사 속에서도 굉장히 큰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페르시아도 오래 가지 못해요. 오래 가지 못합니다. 영원할 것 같은 왕조가 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5절에 보시면 내가 생각할 때 한 순념소가 서쪽에서 나타났다.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지금 이 지도에서 서쪽은 이쪽이에요. 이쪽 있죠. 여기가 이제 여기 그리스 땅입니다. 근데 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침투하는 세력이 있어요. 누가 등장하냐면 순양이 등장합니다. 순양. 그래서 5절에 보면 내가 생각할 때 한 순양이 아니고 순념소가 등장해요. 순념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에 두는 사이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이 염소가 얼마나 빠르냐 하면요, 발이 땅에 닿지 않아요. 놀랍지 않습니까? 원래 동물은 다리가 땅에 닿아야 돼요. 근데 이 진격하는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발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동쪽을 이 페르시아 제국을 점령하게 됩니다. 이 순양을 점령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 21절에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자, 이게 해석을 뒤에서 해주는 거 같이 봐야 되니까 21절에 보면 털이 많은 순념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그 첫째 왕이요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6절에 보면 그것이 두 뿔 가진 순양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으로 달려들더니 그리고 어때요? 7절에 두 뿔을 꺾죠. 그리고 순양이 승리하게 됩니다. 자, 다음 사진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헬라 제국의 첫째 왕 21절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이 첫째 왕의 이름이 누구냐 하면 알렉산더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알렉산더 대제 영화도 만들어졌죠. 원래 이 알렉산더가 살던 때는 지역은 여기입니다. 이 지역에서 살았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 있죠? 그리스 땅, 그리스. 여기가 그리스인데 여기 아테네가 있고 여기 뭐 요 근처에 뭐 고린도도 있고 뭐 막 그래요. 데살로니카도 있고 막 그런 데입니다. 근데 여기 작은 나라에서 시작을 했는데 그 아버지 필립 2세와 함께 그 아들 알렉산더가 이제 동쪽으로 진출을 하게 됩니다. 이 알렉산더가 왜 또 유명하느냐면요. 이 알렉산더가 누구의 제자냐 하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알렉산더가 아리스토텔레스한테서 헬라 문화와 철학을 배워서 이 알렉산더는 이 헬라 문화에 대한 굉장한 자부심과 문화 전파 사역도 같이 해요. 어떻게 해요? 동쪽으로 진출하면서 헬라 문화를 급속하게 퍼뜨립니다. 그리고 아주 강경하게 나가는데 이때 나이가 20대 초반입니다. 초반. 그리고 이제 동쪽으로 진출하면서 이때 페르시아의 왕이 누구였냐면 페르시아의 마지막 왕이 다리우스 3세입니다. 다리오 3세. 이제 다리오라는 이름을 가진 왕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 페르시아의 마지막 왕이 다리오 3세인데 여기 이소스라는 지역이 있죠. 여기에서 결정적으로 알렉산더 대제와 이 다리오 3세가 전투를 해서 알렉산더가 이기게 됩니다. 그리고 동쪽 지역 전체를 다 차지하게 되는데 그 해가 BC 때가 330년. 전쟁은 이소스 전쟁은 333년부터 시작했어요. 근데 3년 동안 전쟁을 치르고 330년에 알렉산더 대제가 이 넓은 땅을 이 넓은 땅을 차지하게 되는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때 알렉산더 대제의 나이가 어떻게 되냐면 26세.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청년들 26세예요. 26세 청년들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옛날 26세 정도 되면요. 수십 개의 나라를 점령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청년들이에요. 근데 알렉산더가 이때가 26살에 이 페르시아를 이깁니다. 다리우스 3세를 승리하게 되고 이제 7년 동안 동진을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막 다니죠. 열심히 다니면서 결국은 인더스강 이 산맥까지 넘어가서 인도의 동쪽변까지 차지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알렉산더 대제 영화를 봤는데 전투 장면이 아주 대단합니다. 그래서 막 인도와 싸울 때는요, 인도의 코끼리들, 옛날에 코끼리가 전투 병력이었거든요. 코끼리들 막 오고 또 그 헬라의 그 전투병들이 막 치열한 그 헬라는 지혜의 그런 것이었죠. 그래서 이게 뭐라 그럴까 병법이 엄청나게 발전했어요. 그래서 치열한 병법 가지고 싸우고 인도는 무기가 아주 좋았어요. 코끼리. 여러분 코끼리 지나가면 병사들 다 얼어버려요. 그러니까 막 그러한 전투 장면이 나오는데 결국은 알렉산더 대제가 인도 점령 갔다가 지쳐가지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바벨론에서 죽게 되는데 죽을 때의 나이가 33세. 젊은 나이에 죽게 됐지요. 자, 이처럼 여러분 이 성경에 앞으로 일어날 일들, 그러니까 BC 333년, 330년이면 지금 이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볼 때가 BC 553년이거든요. 그러니까 223년 후에 일어날 일을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미리 알려주세요. 그래서 미리 예언을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을 살펴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보시면 7절에 내가 본즉 그것이 순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순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나 순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순양을 땅에 엎드러뜨리고 짓밟았으나
순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페르시아는 그래서 완전히 없어지게 됩니다. 없어지게 돼요. 그래서 알렉산더 대제가 이렇게 다 하고 나중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여기에 이집트까지 차지하게 되죠.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젊은 나이에. 아유, 보통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나라를 차지하게 되는데 8절에 보면 재미있는 내용이 나와요. 순념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 그 큰 뿔이 꺾이게 됩니다. 이 알렉산더 대제가 죽어요. 33세에 죽게 됩니다. 그 대신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알렉산더가 전쟁을 한다고 결혼을 하여 자녀를 낳지 않았어요. 못 낳았죠. 그러니까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 거대한 땅을 물려받을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되어지냐 하면 4명의 장군이 있었는데 그 4명이 이 큰 땅을 차지하게 돼요. 궁금하시죠? 누군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벌써 이제 주무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이해합니다. 이게 역사에 관심이 이게 이런 부분이 이게 좀 사실 좀 힘들어요. 힘든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안 졸리게 하려고 제가 이제 그림도 준비했으니까 앞으로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요 사진은 제가 예전에 강의했던 동영상을 캡처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림을 그려놨는데요. 자, 여기에 나오는 요 지도를 제가 소예배실 화이트보드에 이렇게 그렸어요. 그래서 이제 표현하는데 4개의 장군 이름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름은 카산드로스, 두 번째가 리시마쿠스, 세 번째가 셀레우코스, 셀류코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네 번째가 프톨레마이오스, 톨레미 왕조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요 4명의 장군이 땅을 나눠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을 차지하게 되는데 제일 큰 땅을 차지한 사람이 누구냐면 셀레우코스예요. 셀레우코스. 그 다음에 남쪽 이집트 땅은 프톨레마이오스. 들어보셨습니까? 프톨레마이오스. 여러분 그 영화 클레오파트라 영화 아세요? 클레오파트라 그 엘리자베스 테일러 맞나요?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분이 이 클레오파트라 7세로 나왔었는데 이 클레오파트라 왕조가 이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예요. 마지막 왕이죠. 그래서 나중에 로마에서 BC 31년에 옥타비누스에 의하여서 망하게 됐죠. 근데 그때 이제 안토니우스가 클레오파트라랑 사랑에 빠져서 막 이렇게 했는데 이 안토니우스하고 옥타비누스가 원래는 친한 사이입니다. 근데 결국 옥타비누스가 천하를 통일하고 로마 제국을 만들죠. 그래서 이 남쪽 지역은 그래서 클레오파트라가 이집트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프톨레미 왕조예요. 전통적인 이집트 원주민은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이렇게 되어지지요. 자, 이런 의미 이렇게 이제 4개의 나라로 나누어지는데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네 뿔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걸 왜 다니엘에게 알려주셨을까요? 이걸 왜 다니엘에게 알려주셨냐면 예루살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 지도에 보면 이 거대한 대제국이 있는데 그 예루살렘이 어디냐면 여기 있어. 여기. 자, 여기 있고, 자, 여기가 갈릴리 호수. 네. 여기에 이제 갈릴리 호수고, 여기에 사해바다. 요단강 요렇게 있어요. 너무 작죠? 여기가 예루살렘. 자, 지금 저희 알렉산더 대제가 죽고 나서 4개의 나라로 나누어 가질 때 유다가 어디에 속하게 되냐 하면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에 속하게 됩니다. 여기에 식민 지배에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이 프톨레마이오스 왕조가 한 120년 동안 이 유대 지역을 통치하게 됩니다. 여러분 유다는 계속해서 피지배예요.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지배에 있다가 페르시아가 망해서 독립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요. 헬라가 들어와서 지배하죠. 근데 헬라가 이게 알렉산더 대제가 망하면서 야 이제 독립하나 보라 그랬는데 프톨레마이오스 왕조가 이 유다 지역,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프톨레마이오스는 아주 관용 정책을 폈어요. 그래서 왕들이 꽤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120년 동안 별 문제 없이 신앙생활을 잘 하게 되는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120년이 지나서 셀루코스 왕 중에 안티오쿠스 4세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뭐 이게 이름 몰라도 됩니다. 예, 괜찮습니다. 이름 어려우니까. 근데 안티오쿠스 4세라는 이 사람이 자신을 어떻게 불렸냐면 나는 신의 현현이다 라고 해서 자기 이름을 에피파니라고 불러요. 에피파니라는 뜻이 신의 나타남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니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근데 이 나쁜 인간이 정복 전쟁을 해요. 밑으로 침범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지역을 차지하게 되고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의 관용 정책과 달리 셀레우쿠스의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니는 이 예루살렘 지역을 엄청나게 핍박을 합니다. 박해를 하고 죽이고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못 드리게 하는 아주 악한 왕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다음번 설교 때 제가 이 부분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이 뒤에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화면을 잠깐만요. 여기 보시면 이제 여러 가지 나오죠. 여기 보면 이제 이게 나오고 뭐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니 여기 나오네요. 그렇죠? 그리고 요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을 처음 점령을 해요. 그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이 두 번째 점령당하는 때가 있는데 AD 70년 티투스 황제에 의해서 두 번째 점령을 당합니다. 그거는 다니엘 9장과 11장에 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에는 역사의 기록이 다 있어요. 그리고 성경의 기록만 아니라 세계사 문서에도 다 기록된데 성경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정확하게 하나 틀림없이 동일하게 일치하죠. 지금 여러분 보시면 신기한 그림이 하나 있어요. 좀 보시면 이 사람 있죠, 이 사람 접니다. 제가 강의하는 거 캡처했기 때문에 저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자 화면을 다시 원래대로 바꿔주십시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하나님이 일부러 알려주셨잖아요. 우리는 이미 이 사실은 과거죠. 과거. 우리는 지금 21세기의 시각으로 8장에 나오는 환상을 보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과거지만 다니엘에게 있어서는 미래고 또 포로 생활을 하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환상과 이 환상의 해석은 미래에 대한 해석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미리 다니엘에게, 그것도 페르시아 시대도 아니고 또 그 후대 시대도 아닌 바벨론 시대에, 특히 벨사살 시대에 왜 이 환상을 보여주셨겠느냐? 그 의미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내용들 다 잊어버려도 돼요. 지금은 알아야 돼요. 그럼 왜 하나님이 미래의 일을 그의 백성들에게 미리 알려주시는가? 이것은 미래의 일을 깨닫게 함으로 현재의 신앙에 흔들리지 않도록, 그리고 그 모든 현재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안에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미리 알려준 것들이 하나씩 성취됨으로 말미암아 그의 백성들은 그것을 하나님을 붙잡고 끝까지 신앙에 흔들리지 말라고 이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미리 알려주신 것이죠. 다니엘에게. 그러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떤 교훈을 주냐 하면, 하나님께서 미래를 알려주셨고 그것을 성취하셨다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미래에 대한 예언들, 그죠? 신약시대에 알려주신, 그리고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알려주신 남아있는 예언들도 반드시 성취가 되겠구나 라고 필연적으로 생각하게 된단 말이죠. 남아있는 예언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다시 오심, 그리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세상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다 알려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제자들이 물었죠. 언제 끝납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이 복음이, 이 천국 복음이 온 천하 만민 가운데 전파되면 그때 끝이 온다.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해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고 유대인이 돌이키면 그때 세상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주님 오실 때는요, 주님이 영광 중에
하늘로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이 땅에 내려오시면서 하늘에 있던 영혼들, 먼저 죽은 영혼들이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재림하게 되고요. 예수님이 먼저 재림하죠. 그리고 영혼들이 같이 재림해서 이 땅에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변화된 이 땅에서 살게 되고, 예수님이 오실 때 그 장면을 목격하는 신자들은 어떻게 되냐면 죽음을 맛보지 않고 그 몸이 변화돼요. 죽지 않을 부활의 몸으로 변화가 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기도하세요.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예수님 재림을 목격하게 해달라고. 그러면 이거는 많은 믿음의 선배들 다 그렇게 기도하시고 하나님 만나 뵈러 갔어요. 근데 그 기도를 함으로 어떠한 삶의 형태가 되어지냐면요, 한순간 한순간을 아주 귀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주님 오늘 오신다 해도 부끄럽지 않을 신앙의 모습으로 자라게 되는 것이지요. 미래를 준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남아있는 이 예언이 있지요. 다시 이제 성경으로 들어가서 여러분 이 포로에서 풀려나게 되죠. BC 536년에 이제 고레스가 완전히 그 정복을 다 마치고 원년에 반포를 하죠. 모든 민족들은 자기 땅으로 돌아가라. 물론 자기 땅으로 돌아가서 독립한 것은 아니고요. 각자의 땅에 페르시아 총독들이 세워져요. 근데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유대인들이 이제 이 예언을 통하여서 추후에 100년, 200년 지나면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알게 되잖아요. 아, 헬라의 알렉산더 대제가 지금 지중해 연안을 통일하고 있구나. 그래서 천사가 분명히 말했죠. 헬라 왕이라고, 첫 번째 왕이라고 했잖아요. 아, 지금 다니엘 8장에 예언된 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구나라고 BC 330년에 유대 땅에 있던 유대인들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때요? 이것도 지나간다. 이것도 곧 지나가고 나라가 네 개로 쪼개지겠구나까지 아는 거예요. 그럼 나라가 쪼개지고 나서는요, 또 우리를 괴롭히는 한 이상한 나쁜 놈이 등장하겠구나라는 것도 알아요. 안티오쿠스 4세 얘가 등장하거든요. 그러면 그때 안티오쿠스 4세가 등장했을 때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아, 성경에 예언된 대로 저놈이구나 하고 어떻게 하겠어요? 견뎌낸다니까요. 신앙을 견뎌내요. 왜? 예언된 것이 성취되었지만 이것도 곧 지나간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지키신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견뎌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신앙의 어려움들을 겪는단 말이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조롱당하고 핍박당하고 또 상황이 벌어지고 서체의 기근과 지진과 전쟁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퍼지고 그죠? 근데 알고 있어요. 우리는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 당황하지 말라는 거죠. 우린 당황하지 않습니다. 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지구가 이렇게 이상하게 돌아가는 걸 통해서 많이들 당황들 하시죠. 많이 당황하셨나 봐요, 사람들이. 우리는 당황하지 않아요. 우리는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되거든요.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준비해야죠. 우리의 신앙은 준비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계시록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주님 속히 오신대요. 20절에 보면, 22장 20절에 이것들을 정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속히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예. 여러분, 그 천국에 있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 있잖아요. 영혼으로 지금 존재한단 말이죠. 그분들이 생각할 때에 100년, 200년 굉장히 순식간에 지나가는 시간입니다. 1000년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또 하나님이 펼쳐질 하나님 나라는요, 시간을 초월하여 존재하는 영원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100년, 1000년, 만년 이것은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한 정점과 같다. 밤의 한 점과 같다라고 이 시편에 모세가 그렇게 기록을 하죠. 근데 우리는 이제 이게
우리의 인생이 굉장히 길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굉장히 짧습니다. 주님의 입장에서는 내가 속히 온다 이 말이 맞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1000년, 2000년, 3000년 같은데 주님이 보실 때는 1000년, 2000년, 3000년 순간입니다. 눈 깜짝할 사이 지나가는 거죠. 영혼의 관점에서 인류의 역사를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속히 오신다 이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언제 오실지 몰라요. 네. 자, 계시록 2장 10절.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여기 나오는 10일 동안의 환난 이미 시작됐습니다. 이미 시작됐어요. 이 계시록 전체에서 환난, 시작된 환난, 1260일의 환난,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기간의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살고 있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이 시대를 살아가면 고난과 환난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십시오. 그때부터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니까 어때요? 생활을 절제하고 삶을 절제하고 말도 조심하게 되고 행동도 조심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또 핍박받을 거 알면서도 예수님 믿어라 전달해야 되고, 그리고 성경적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사람과 이 세상의 세속적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는 소수예요. 우리 가치관을 드러내는 순간 우리는 핍박받습니다. 고난당하는 거죠. 그래서 시대마다 그리스도인의 성경적 가치관을 드러낼 때에 조롱당하는 시대도 있고요, 수치를 당하는 시대도 있고, 어떤 시대에는 죽기도 하는 시대도 있습니다. 순교를 하는 시대도 있어요.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냐면 이 고난이 수치와 조롱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죠. 기독교 2000년 역사는 항상 이 세 시대가 같이 어울려서 돌아갔어요. 죽음의 시대, 그 다음에 조롱의 시대, 수치의 시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세상 가운데 영광받는 시대는 없었어요. 참된 신앙을 가졌을 때, 옛날 유럽 마찬가지입니다.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은 늘 핍박을 받았죠. 그럼 우리가 이제 준비하는 것도,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다. 우리에게 알려진 미래가 있다면 우리는 준비하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 잘 준비하시고, 이번 한 주간 사시면서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임을 잊지 마십시오.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른다니까요. 네. 그래서 잘 준비되어져서 세속의 가치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당장 내일 주님 오신다 하더라도 기쁨으로 맞이하시는, 그리하여 이번 한 주간 말씀 보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또 죄 짓지 않고 거룩하게 살고 또 그러한 삶을 살아서 다음 주에 성찬에 참여하시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미래를 미리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우리가 동참하여 또 그 섭리를 바라보며 하나님 백성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알려진 미래를 통하여 준비하는 신앙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칭찬과 존귀와 명성으로 보답받는 그러한 우리들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성도들 지키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